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풍성히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시간은 짧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함께 기쁨으로 돌아가는 오늘이 저녁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세계 3대 요리를 아십니까? 세계 3대 요리 중에서 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푸아그라라고 하는 요리입니다.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네, 사진에 있는데요. 이게 세계 3대 요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요리를 연구한 건 아니고요. 세계 3대 요리라서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어떤 레시피로 이 음식을 만들어졌을까를 제가 좀 몇 개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막 뒤져보고 또 요리 백과사전이라고요. 그 백과사전을 막 뒤져보면서 푸아그라가 이런 요리구나 라는 것을 제가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식과 정보로 이 푸아그라 세계 3대 요리를 알았다고 해서 제가 진정 이 푸아그라 이 요리를 안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 푸아그라 이 요리를 안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과 정보만 알 뿐입니다. 제대로 안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푸아그라 요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제가 프랑스로 가서, 아닌가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바로바로 오나요? 네. 직접 프랑스로 가서 주문을 하는 거죠. 푸아그라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칼로 끄적끄적 썰어서 포크로 쿡 찍고 입으로 들어가고 오물오물 하다가 꿀꺽 하는 것. 맛을 보는 겁니다. 맛을 본다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시편 34편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쓰신 디지로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디지로그라는 이 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단어인데요. 이 책에서 지금 자막을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미각과 음식물은 디지털화할 수 없는 마지막 아날로그의 영토다. 여기서 저 노란 글씨 저 미각 있잖아요. 어느 독립 작가가 이 책을 감명 깊게 읽고 이 미각에 대해서 자신의 아티클을 쓴 조금 긴 장문의 글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각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아날로그이다. 최고 해상도를 자랑하는 화면에 아무리 맛깔스러운 음식을 띄운다 한들 그것은 그림의 떡이다.
첨단 기술을 동원한 ASMR이 아무리 음식 씹는 소리를 최대치로 증폭시킨다 한들 자신의 혀끝 미뢰에 와닿지 않는 감각은 갈증만 심화시킨다. 뒤집어 말하면 미각은 우리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최고의 처방전이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다. 그것은 종종 생기 잃은 나를 살리는 처방전이다. 글을 쓸수록 막연한 마음이 들고 써내려간 글이 무용하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모를 땐 나는 곧장 주방으로 달려간다. 찬물에 찬거리를 세차게 흔들어 씻고 힘껏 도마를 두들기고 비릿한 밤내에 잠시 취해도 보았다가 지적지적 끓는 찌개 소리에 귀를 맡기다 보면 희미해진 감각 세포들이 서서히 되살아난다. 다 된 음식을 한 숟가락 뜨고 먹는 순간 비로소 깨달아진다. 그럼에도 내가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중단 없이 내 작은 삶을 이어가야 할 이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때론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때론 우리의 삶이 무료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감각을 잃어버릴 때, 잃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글의 저자는 주방으로 달려가서 빨리 음식을 맛보는 게 나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같이 새벽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날씨도 습하고 더운데 몸도 다운되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미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어있던 그 미각의 세포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이제 내가 달려갈 준비를 마치고 함께 주님과 손붙잡고 달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미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맛보는 이 미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미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맨 위 표제어를 보시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 그의 배경입니다. 구절은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겼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지방, 가드 지방 아기스 왕을 찾아갔어요. 적의 적군은 아군이다 라는 말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처럼 여길 정도로 다급하여 찾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가드 지방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드는 어떤 곳이죠? 블레셋의 가드는 바로 다윗이 물맷돌로 날려서 넘어뜨리고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그곳으로 망명을 계획했어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쫓기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와 절망 앞에 늘 하루하루 연명해가며 살았습니다. 그 다윗이 그 가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아기스 왕을 만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먼저 그 표제어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당시 애굽에 바로 왕이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동일합니다. 아기스라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제어로 나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가드를 찾았을 때 거기에 있던 그 블레셋의 신하들,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다윗입니다. 다윗 모르십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었던 저 다윗입니다 라고 그 신하들이 단번에 알아보고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갑자기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가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다윗은 정신이 나간 척을 합니다. 성문 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새기기도 하고요, 끌적거리기도 하고요,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정신 나간 모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도 어떻게 내가 저 정신 나간 저 다윗을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어? 수치다. 당시의 왕들은 그런 행적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딱 봐도 약한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썼어요. 아예 그냥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내버린 거죠. 그 말을 듣고서 다윗은요, 얼마나 마음이 조금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조금은? 다윗은 다시 달아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의 희망은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공고했어요. 늘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본인이 원했던 그 가드마저도, 망명을 결정했던 그 상마저도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34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긴 다윗의 심령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 저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때 무릎을 꿇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실 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 저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관계, 그것이 바로 송축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고하고 때로는 미각을 잃었을 때에, 영적으로 내 미각의 세포가 점점 죽어갔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송축했어요.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찬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래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 하반부 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한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주위에,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찬양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듣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고한 영혼들도 지나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때, 깨어서 주님을 손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뻐하게 만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기쁨이 살아나는 열매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고백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의 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건 이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래는요, 전염이 있습니다. 전염.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 새벽까지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이제 설교를 또 해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첫 설교 아니겠습니까? 살짝 긴장도 되고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어떻게 예배 인도하면 좋을까, 기도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 육은 조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이어폰에 귀에 이어폰을 탁 꽂고요, 찬양을 하는 거죠. 여기 가운데가 제 지정석입니다. 드럼 저 자리가 제 지정석인데 공공하고 육이 피곤하고 좀 지칠 때, 영적으로 조금 눌릴 때 저 자리에 앉아서 이어폰을 들으면서 찬양을 듣는데요,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긴장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조금 피곤했던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내 몸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또다시 전염되는 거죠. 하나님, 이 마음으로, 이 기분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영화로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라.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그분만을 갈망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의 삶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고백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맛을 보게 되는지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길 원합니다. 제가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천사도 일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향하여 진을 치고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처럼 곤고하고 쫓기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그때 항상 주를 찬양하며 항상 주를 자랑할 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영역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8월이 지나 하반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반기에 영적인 풍성한 맛을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누리시고 맛보아 아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천사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구체적인 은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1년 정도 되셨고요. 유방암을 판정받으셔서 제가 전에는 자영업을 좀 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책방을 운영하면서 목사 신분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 신분으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장사를 하고 이렇게 막 섬기는 중에 어머니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요,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자식이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낭망하고 넘어질까봐 일부러 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안 믿으시거든요. 지금도. 정말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근데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모한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춘호야, 너 혹시 그 소식 알아?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이모 왜요? 너 그거 몰랐어? 너네 엄마 암 걸렸어.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당장 병원을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절차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암이라는 게요, 이게 진료받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암이면 가서 진료하고 한 1시간도 안 돼서 진료받는 것이 아니라 막 2주씩 기다리더라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힘든지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사역을 안 해서 자영업을 하니까, 목사인데 자영업을 하니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좀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렇게 곤고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희망을 주셨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레시피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믿음이 제 심장에 투영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으셨고 12차례나 되는 항암을 맞으시고 수술까지 하시고 지금은 표적 치료와 방사선을 지금 계속 병행하고 계시지만, 그 순간에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낭망하고 넘어졌을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은 공감했습니다. 시편 34편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함께 찬양이 전염되고 항상 주를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의 모습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니까 바로 다윗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작은 믿음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 작은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만이 아시는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오픈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심정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맛보며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 우리가 늘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 앞에 찬양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맛을 아는 것, 이 비결은, 이 레시피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매 순간순간 그 시간마다 큰 은혜 바라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작고 소소한 은혜를 마음껏 맛보시고 씹으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